모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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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요. 원래 잘 떠는 성격이긴 하지만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득 찼죠 오늘? 너무 가득 차가지고 정말 저희가 리모델링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정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기쁘게 박수 크게 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 친구들은 율동하셔도 돼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처음부터 한 번 더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믿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어와나 친구들도 두 손 들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전심으로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지켜주시는 그 모든 사랑,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셔서 그런 영광스러운 저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삶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할 수 있는 은혜님을 의지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구경꾼이나 방관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벨과 같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이제 유치원에서 졸업하고 초등학교로 올라가고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고 안타까운 것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인지만 여자예요. 이게 참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젊은 분들은 딸을 낳으셔야 됩니다. 네, 딸을 낳아야 되는데
다 이제 변성기가 오는 건지 오늘 찬양이 아이들이 이게 무거워요. 예, 그냥 지금 신앙의 성장 과정도 겪고 있지만 이제 육체적인 성장 과정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잘 보내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것들을 제가 잠깐 우리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를 돌아봐 주세요. 네, 우리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가는 친구입니다. 한꺼번에 박수해 주시면 자, 뒤를 돌아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라는 찬양으로 여러분의 두 팔을 벌려서 함께 이 아이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거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벌려서 함께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손 벌려서 우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차렷 인사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말씀 읽고 여러분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지난주에 제가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대전 산성교회에서 사역할 때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제 또 마음들을 함께 나누었던 여러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음 나누는 사람은 있으세요? 네, 마음을 나눈다라는 영적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 귀한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이제 미국 공부하러 갔을 때 목사님을 항상 만났어요. 그때마다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시고 어떤 미국의 이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근데 14년 만에 이제 한국에 오셨습니다. 14년 만에. 14년 만에 오셨는데 14년 만에 오셔서 한국에 머무르는 시간이 계신데 바쁘실까요? 안 바쁘실까요? 바쁘신데 여기 철원으로 꼭 오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목사님은 유니온 센터 메소디스트 처치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오늘 오셔서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가지고 아픈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죠? 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아이들 이렇게 오늘 행사에 있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동부에서 초등부 가고 초등부에서 중등부 가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부 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크신 분 집사님 같이 생기셨는데 중등부인 건가요? 아니 그 옆에 또 초등부예요. 예. 민속 씨름이 없어진 게 아쉽습니다. 예. 저는 국재원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같이 산성교회 있을 때 같이 사역하고요. 또 저는 미국에 가 있다가 오래간만에 목사님이 잠깐 미국에 공부하러 오실 때는 같이 뵀고요. 또 한국에 나온 지는 14년 만입니다. 그렇게 오래됐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참 많이 됐다고 들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잠깐 사역하는 곳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또 전 보니까 저는 한국에서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뼛속까지 감리교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다른 재단의 목사를 하는 것보다 나는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의 목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메소디스트 처치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한 2년 좀 되기 전에 미국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재단들이 동성연애를 찬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보수적인 재단으로서 끝까지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United Methodist Church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도 이제 그 재단에서도 둘이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내가 동성연애를 지지하지 않고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같은 형제 재단에서 새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감리교회는 웨슬리의 후예처럼 미국 감리교회는 파송제도입니다.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파송을 하면 그 교회에 어디든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단지 글로벌 같은 감리교회지만 아직 재단이 크지 않아서 파송제도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목회지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현실적인 문제에 나가는 걸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 와이프를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부인을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발령지가 없으면 힘들 수도 있겠는데 그랬더니 와이프 선뜻 하는 말이 지금까지 뭐가 있어서 왔습니까? 아니면 월마트라도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되죠. 제가 그랬을 때 no, 저는 월마트 싫어하니까 코스트코를 가서 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내비두시지 않으시고 저희 교회가 투표해서 98% 찬성을 해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같이 저와 함께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로 갔습니다. 저희 교인들 보면 여러분만큼이나 순박하고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 교회고요. 아침에 일찍 8시 반 정도에 9시 정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밑에 처치이고요. 저 밑에 갈색으로 되어 있는 교회가 원래는 교회가 아니고요. 예전에 IBM이라는 컴퓨터 회사 있죠. 거기 빙햄튼에 있는 뉴욕 거리에서 있는 헤드쿼터였습니다. 본사였습니다. 그쪽 지역에. 지금은 이제 철수해서 좀 없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교회는 우리
제가 예배 10시 반에 드리는 그 같은 교회입니다. 저는 한인 목회는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미국, 저만 동양 사람이고요. 저 지역에 다 미국 사람입니다. 저희 교인들입니다. 그 위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고요. 같이 우리 잠깐 사진 찍자고 해서 한 4년 전에 찍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요, 네, 우리 예배드리고 특송하시는 분들, 크리스마스 때 저렇게 아프리카로 어디로 같이 선물 보내고요. 그 다음에요, 푸드 팬트리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드시죠? 죄송합니다. 너무 풍성하죠. 제가 한번 저걸 음식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하다가 아프리카의 선교를 생각을 해봤던 게 뭐냐면, 그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우리나라 그 음식 먹는 지표량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성인이 먹는, 여러분의 한국 분들이 간식까지 커피까지 드시는 그 음식량이 이디오피아나 이런 데 가면 그들의 어린아이의 거의 3주분의 음식에 해당합니다. 그 나라에 만약에 많이 먹는 사람이 있으면 사형제도를 처한다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먹는 그런 교회, 그런 데다가 같이 또 미국에 있는 곳에서도 음식 힘들게 먹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사역에서 함께 나누고 그것을 동참하는 겁니다. 옆에는 저희 교회 가을에 페스티벌 합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 여러 사람, 갈수록 좀 커져서 지금 한 400명 정도 모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야외 예배고요, 또 페스티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저렇게 같이 목회하고 있는 국재훈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금요일 날 왔습니다. 조금 일찍. 차가 막힐까 생각해서.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미국 가기 전에 산성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영국에서 있다가 처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그 영국에 있을 때 어느 날 한국에 있었을 때 명절 때 도착했어요. 명절 때 도착을 하다 보니까 비행기 타고 13시간 왔는데 차가 많이 막혀서 신갈 안산 쪽을 거쳐서 저희 대전 집에 갔는데 14시간 걸렸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갈 때 14시간 걸려서 그때 생각해서 일찍 가자. 토요일이면 금요일 날 가서 출발하자 갖고 왔는데 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장로님이 아침에 잠깐 커피 마시는데 철원 시골 하는데 시골 아닙니다. 이건 시골 아니에요. 사실 서울을 수도권으로 기점으로 해서 거리상으로 먼 거를 한국 분들은 시골이라고 얘기를 따지면 제가 있는 대전이 더 멀어요. 저 고향인 대전에 있으신 분이 더 시골이고요. 여기가 더 아닙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아름답게 있는 성도들과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고요. 특히 우리 목사님, 정 목사님, 우리 정 사모님, 조 목사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좋습니다. 제가 조 목사님이랑 항상 사역을 하면서 봤던 거는 뭐냐면 언제나 열정이 가득하고 변함이 없으셨어요. 한결 같았어요. 미국에 오셔서도 그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 생각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남달랐습니다. 더 웃긴 거는 그런 목사님인데 조남선 목사님을 볼 때마다 꼭 느끼는 생각이 뭐였냐면, 저에게 도전이 됐던 건 목사님은 목사님다우셨어요. 요즘 되게 중요하잖아요. 누구다운 게. 목사님은 목사님다울 때 가장 은혜스럽고 좋고 행복합니다. 또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하는 사람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학생은 학생다울 때. 근데 요즘 그게 정상적인데 다운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을 보면 항상 목사님 같으셨어요. 참 성품도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많은 도전과 본보기가 되셨던 분이라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곳에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장소에서 아름다운 배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지 모르시죠? 너무 경치가 아름다우니까, 공기가 좋으니까 모르실 겁니다. 저는 이 지역에 딱 와서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아침에 일찍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노래방 배경 화면 같은 곳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지역에서 제일 이름 붙이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 제1감리교회라고 합니다. 제1교회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제1교회의 뜻이 뭐냐면 의미를 알겠어요. 가장 크고 가장 번성되고 많은 인원수가. 근데 그 언뜻 보니까 제1교회를 영어로 번역하면은 대부분이 넘버 원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번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넘버 원이라는 얘기는 뭐가 가장 앞선 것이고 가장 크고, 우리나라의 개념은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first라고 생각해요. first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것보다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이 있고 뛰어넘는 듯한 성숙한 아름다운 이런 뜻이잖아요. 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철원 만납교회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넘버 원이 아니라, 넘버 원은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넘버 원을 할 수 없지만 퍼스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철원에 오면, 철원의 만납교회는 여러분의 삶은 유일무이한 그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와 소망이 있는, 저는 그런 수준이 있는 뛰어넘는 교회가, 그런 축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한국에 오니까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시스템도 변하고 도로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특히 심지어 뭐까지 보냈냐면요, 어디 가서 물건을 사면 많은 분들이 그게 사투리가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예, 얼마 결제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끝이 영자, 이렇게 응자를 붙여서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죠? 더 나아가기 전에 오늘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표준말 아닌 표준말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성도들과 아름다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저들이 모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의미로 다가오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누구보다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철원 올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한민국 군대를 나온 예비역으로서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제대를 하면은 소위 말해서 그쪽, 내가 제대한 군대 쪽을 향해서는 소변도 안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납교회, 철원 만납교회 와서 금요일 날 있고 토요일 날 저희 와이프가 차를 타고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좋다. 또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자꾸 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저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그것에 대해서 100% 수긍을 합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위대하고 큰 일을 지금 그냥 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대한민국 예비역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역으로. 가고 싶지 않은, 군대가 있는 지역에는 가고 싶지 않은 그것을 깨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크고 좋은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다가 많이 계신 분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저의 삶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간도 정해져 있고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쉽게 여러분을 이해하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뭐냐면 7번의 이사와 3번의 이직이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7번의 이사와 3번의 이직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군에서 일을 하시다가 또 군에서 예역하시고 같이 이곳에 사시는 분들 계셔서 아마 더 잘 이해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이라는 것은 쉬울 것 같지만 만 13년 동안에 7번이라고 하면요, 어느 한 해에는 3번이라는
1년 동안에 3번 동안 이사한 적도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은 거리가 작으니까 그렇지만 강원도 철원에서 부산 되는 지역을 그렇게 옮긴 적도 있어요. 또 한 번은 저는 대한민국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거기 가서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에서 정혜원 목사였고요. 또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또 종혜원이라는 곳으로 3번 이직을 한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삶의 스토리도 있었고 멀리서 보면 미국이라는 아름다운 미국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 가운데 사람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많은 슬픔도 때로는 아픔도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산술적으로 보면 2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너무 졸업할 때 감격스러운 나머지 그 찬양을 너무 크게 불렀던 것 같아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아무든지 가오리라. 너무 크게 불러서 그렇게 많이 이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해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옮겼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다윗은요, 오직했으면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시편 121편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이든 타이든 그의 삶의 터전을 수없이 옮겼던 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숙도 느꼈고 축복도 누구보다 알았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 야곱, 이삭 또 수많은 구약에 있는 성경 중에 그 인물 중에 가장 평탄하게 살았다고 하는 3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삭이라는 자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도 되게 그렇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이 그럴까요? 이삭이 7번을 우물을 파며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파고 옮길 때마다 그는 그 우물에다가 삶의 의미가 어떠했는지를 부여하며 이름을 부릅니다. 보면 이삭은 첫 번째 그가 옮기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우물을 판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에색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에색이라는 거는요 강탈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왜 옮겼는지를 아시겠죠? 우물을 팠는데 누군가가 그의 것을 좋다고 빼앗았던 겁니다. 그리고 옮겼어요. 두 번째 옮긴 것이 신나라는 우물을 파고 또 이사를 하면서 신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신나라는 이름은 적대하다, 환대받지 못하다, 이방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두 번째 삶의 터전을 옮겼을 때 누군가로부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환대받지 못한,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또 옮깁니다. 세 번째 그가 옮기고 네 번째 옮기면서 그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물을 옮기면서 그는 르호보옷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르호보옷이라는 이름은요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살만하다, 평화롭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금 환대도 받고 적대도 받고 힘듦도 겪었지만 이곳은 살만한데 평화로운데 그런데 그곳이 영원히 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또 삶을 옮기게 됩니다. 자,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철원에서 살 거라고 생각해보신 분, 계획하신 분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있는 곳을 그렇게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삭은 정말 살고 싶었고 이제는 살만하고 터전도 잡았는데 살고 싶겠는데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면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에 보면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또 옮깁니다. 그것은 맹세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기간은 뭐냐면 보니까 신앙적으로 연륜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힘듦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그는 7번째 삶을 옮기며 그것을 세바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명명합니다. 즉 그 이름은 7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로 7. 이 뜻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즉 그는 그때서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 많은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삶의 모양이 어쨌든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아픔입니다. 좋은 일 때만 옮겼겠어요?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관계의 단절로, 자식의 문제로. 저희 아들이 오늘 어하나 이렇게 하니까 참 부목사 사역하고 할 때 누구는 저 원래 고향은 강남입니다. 역삼동. 그렇게 국기원 앞인데 일찌감치 아버님이 충청도로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강남이다 그러면 절대 안 믿으세요. 왜냐하면 완전 충청도인데요. 백종원 씨하고 친구 아니세요? 아시는 분 아니세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옮기면서 있었지만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어하나 할 때 그쪽에서 사역하고 전도사 할 때 보면요, 저 있을 때 앞에 있는 여러분이 다 알만한 교회가 누구냐면 사랑의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는 앞에 조그마한 감남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하고 할 때는 아동부 했거든요. 그때 아동부하고 막 그럴 때는 아이들이 여름에 되면은 막 어학연수를 간다라는 거예요. 네덜란드로도 갔다 오고. 근데 저희는 그때 서대문에 살 때니까 아무데도 못 가요. 방학이면은 집에 있는 게 최고였고. 물론 미국에 가서도 특별한 일이 없잖아요. 저희 집에 가 있고 뭐 집도 없고 이렇게 목사 자녀가 부자는 아니잖아요. 마음은 풍요해도. 그래서 매일마다 위로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래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방목해서 키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언어의 문제도 그렇고 학교에 백인들이 생활하는 곳에 모르잖아요. 저는 그 삶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부모가. 근데 어느 날 졸업했다고 그러면 가면은 이제 졸업하고. 그런데 그 아들 딸들이 따는 게 뭐였냐면 어느 날 학교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 애 중에 하나가 워싱턴 DC에까지 올라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엄청나게 이게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우승은 하지 못했어요. 3등 했어요. 근데 그게 성경을 애워서 그 성경이나 그 단어를 애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게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니? 미국에 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아빠 이상한 일을 내가 경험했어. 어하나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어하나에 한국말로 하고 오면 제가 집에서 영어로 걔한테 그거 똑같이 써줘서 그거를 애우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애워라. 300구절을 애웠어요. 근데 어느 날 150구절 정도를 애우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이상해. 왜? 내가 책을 넘기면 뭐 시험을 보면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듯이 넘어가서 보인대요. 그 덕택인지 몰라도 다른 거 특별하게 안 했는데 그냥 공부 잘 했어요. 특별하게 저는 뭐냐면 돈 안 들여서 좋고. 그래서 어하나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고 하면요 여러분은 잘 안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신 맞으십니다. 우리 큰애는 특별하게 졸업장도 없어요. 그 아이가 제일 큰 아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갔고 중학교 미국에서 졸업할 때 되면 짐 싸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서 밤중에 도망가서 다른 교회로 가 있고 이러니까 졸업장이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제가 워싱턴 목사님 아까 만나는데 미국에 공부하러 오셨을 때 그때가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말은 안 하지만
그곳에서 방 2개짜리 5명이서 조그마한 데서 기숙사 생활하는데, 기숙사 생활하면 어느 날 기숙사 생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기숙사 생활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에 무슨 반점이 다 일어나요. 저만. 보험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가까이 있는 한인타운에 있는 버지니아 가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참 몇 번을 보시더니 진통제를 주시면서 혹시 조직검사 바이압시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왜 이 피부가 거냐면 이게 약을 안 먹으니까 혹시 피부암일 수도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제가 그랬겠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면 빈대였어요. 미국에는 그 되게 유명한 배드버그라고. 그렇게 생활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면 같은 자식이지만 뭐냐면 늘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아픈 손가락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제가 왜 아픈 손가락과 요셉의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만약에 천국에 가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꿈은 무엇입니까? 요셉함은 꿈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꿈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집트의 가장 유명 왕보다도 더 큰 실권을 가졌던 자고 꿈 때문에 성공을 이룬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과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힘듦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있어서 꿈은 분명히 이겁니다. 아픈 손가락일 거예요. 그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희망과 능력도 됐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프고 힘들고 아픈, 기억하면 돌아보면 추억이지만 다시 돌아가서 하라면 못할 수 있는 그런 아픈 손가락이 바로 꿈일 겁니다. 오래간만에 한국에 와서 제가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한인 목회 할 때는 언제 정도 그분들이 미국에 왔는지 다 가늠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그분한테 다 배웠어요. 그분들한테 1900 목사님 제가요 1950년 1900 이렇게 나오시면 그분은 70년대 80년대 미국 의원 오신 분이에요. 대화 간에 단절이 있습니다. 세대 간에. 손자 손녀 한 번은 점심을 먹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같이 이제 한인 오래간만에 일주일에 한 번 모시니까 한국 음식 막 먹어요. 근데 한 번은 장로님이 생신이셨어요. 근데 몸이 좀 거동이 조금 불편해지셨어요. 손자 또 자녀들이 딸이 뉴저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뉴욕에. 거기서 이제 왔어요. 아버님 생신이라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떡하고 그걸 사갖고 왔어요. 근데 앞에 손자가 앉았는데 그 손자의 한국말 수준이 이 정도예요. 목사님이야. 목사님, 목사 뭐야? 이 정도 한국말 수준이에요. 근데 그분이 앞에 있는 장로님이 손자에게 자꾸 야쿠르트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그건 알아듣고 저기 있는 떡하고 야쿠르트를 할아버지에게 갖다 줬어요. 근데 자꾸 또 화를 내시면서 야쿠르트 달라고 또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가 말씀해서 갖다 줬는데 왜 자꾸 화를 내시는지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쫓아갔어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뭐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손자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손자인데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야쿠르트를 달라는데 이렇게 자꾸. 그래서 그 야쿠르트가 뭐냐면 앞에 몸이 거동하시니까 여름이니까 큰 선풍기가 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추우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앞에 있는 손자에게 강이 아니라 약으로 틀어줘 라는 거였는데 걔는 듣기를 야쿠르트 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야쿠르트 줘? 약으로 틀어줘. 어쩔 수 없어요. 늦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끝나고 모르신 분 옆에 사람한테 웃으실 분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대화 간의 단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정말 살다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있을 때는 저희 교회는 의사분들이 많으셨어요. 난 의사분이라고 하면 다 그 직업 좋을 줄 알았어요.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면 의사는 절대 안 하겠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장소, 좋아서 100% 만족해서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 게 너무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가장 큰 영광을 교회에서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가장 가슴 아프고 심령에서 힘든 게 뭐냐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목회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갔어요. 왜 한국에서 목회하면 목사님 그러면 다 아니까 이제 미국 가면 목사님이라고 안 하면 모를 것 같았어요. 목회는 저에게 아픈 손가락이에요. 7번이나 하는 교회를 옮기며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보면 기쁨만 있었겠어요? 밤중에 야밤도자시 갔기도 했고 삶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 그 많은 삶의 터전을 옮겼다는 얘기는 아픈 손가락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아픈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때로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직장이 아픈 손가락이에요.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데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아픈 손가락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아픈 손가락을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었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뭐 했냐면 나는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픈 손가락을 그대로 내비두면요, 삶이 여러분 억울해서 못 삽니다. 왜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왜 내가 이곳에 살아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왜 내가 아파야 되고. 그런데 그 아픈 손가락을 용서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미국 이민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십니다.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자식 하나, 부인하고.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자식 조금 차별받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왜? 내 자녀가 장애인이었어요. 그 아들 때문에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 아이를 생각하면 한국에 사는 게 너무 소망이 없어 보여서 부인과 함께 왔어요. 그런데 부인이 3년 만에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백인분하고 결혼하셨어요. 이분은 삶이 살아가는 자체가 고민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삼성도 다니시고 잘 사시는 분이었는데 허드렛 일도 해야 되고, 또 자식 하나 있는 게 이제는 삶에 더 걸림돌이에요. 무엇을 하려도 그 자식 때문에, 장애인 아들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는 술을 마시고 생각한 게 뭐냐면, 처음에 미국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 가족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즐거웠던 모습을 생각하며 바로 그거다. 내가 저 20살이 넘은 아들을 살짝 데리고 가서 바닷속에서 같이 즐기며 있다가 물속 깊은 곳으로 인도해서 조금 놓으면은 물에 빠져 죽으면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을 태웁니다. 그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어디가? 우리 좋은 곳으로, 우리 옛날에 가족이 갔던 산책하는 곳으로 바닷가 가자. 아이들은 오래간만에 외출이라 너무 좋아합니다. 그 아들이. 그리고 차를 태우고 2시간 반을 달려 바닷가로 갑니다. 뱃사장에 있다가 누구누구야, 우리 옛날 생각하며 바닷가 한번 들어가 볼까? 아들은 따라갑니다. 처음에 발목까지 물이 답니다. 무릎까지 답니다. 허벅지, 가슴을 지나 물이 이제 이만큼 찼어요. 파도가 칠 때마다 그에게 입으로, 목에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아버지는 거기다 손을 잡았던 눈을 놓고 이제 뒤를 돌아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그 장로님은 다시는 무슨 소리가 있어도 천지개벽이 나도 뒤돌아보지 않겠다. 왜? 마음이 약해지면 다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굳게 마음을 먹고 발을 떼고 눈물을 흘리며 나옵니다. 그런데 신음소리 비슷한, 근데 가만 들어보면 신음소리가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물이 넘어갈 때마다 또 말도 제대로 못 하시거든요. 정확하게. 귀를 기울여 들여보니 이 얘기였어요. 아빠, 아들이 아무리 바보 간 것 같지만 그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빠, 조심해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물이 깊으니까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나가세요. 그래도 뭐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물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은 다시 돌아가 그 아들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해변가로 나와 둘이 30분을 펑펑 울었답니다. 그리고 끝말에 그래,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때는 평신도셨잖아요. 장로님이 되시고 1년에 한 번씩 저희들 초대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아픈 손가락은 없습니다, 목사님. 나에게 인생의 걸림돌이고 가장 큰 삶의 어려움은 내 아들 저 녀석이 내 삶 가운데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런 아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 그 아픈 손가락으로 인해 교회를 나갔고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말 내 삶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그 아들은 아픈 손가락이 더 이상 아니라 나의 축복을 위한 통로였고 나의 구원을 위한, 찬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요셉에게 용서라는 것이 없었다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아픈 손가락은요, 영원히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하나님 앞에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삶의 경륜과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아픈 손가락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아픈 손가락이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아픈 손가락이 뭐가 됐냐면, 한국에 와서 오래간만에 장로님들 보니까 부부간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들끼리 보면은 20년, 30년, 40년, 50년 살면 차를 타도 뭐든지 이쪽으로 가지,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오래 살았는데 부부마다 다 그래요. 이제 은퇴도 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서로 모진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나의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 내 와이프이고 내 남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다시 태어나면 절대 안 사시겠네요? 그랬더니 아휴, 그래도 살아야죠. 왜요? 저 성질 나쁜 권사, 장로 누가 받아주고 살겠어요? 아픈 손가락입니다. 싫지만 매마다 싸우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는. 근데 그 아픈 손가락 한번 끌어안으시면 밥 3끼 하루에 먹어도 집에서 2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나가서 드시고. 여러분 가운데 아픈 손가락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마음이 있어서 그를 통해 여러분의 아픈 손가락 여러분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연륜과 신앙의 연륜이 쌓을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아픈 손가락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가슴을 쥐어잡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내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소망으로 기도를 해도 그것이 내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늘 소망이 되시고 소망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그를 끌어안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고 치료하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길이 될 것이라는, 위로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 그 아픈 손가락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 아픈 손가락이 주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축복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이 땅을 살아온 연수는 다 다르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아픈 손가락 같은 아픈 손가락 굉장히 많죠. 요셉은 꿈꾸는 자였지만 그 꿈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갚으셔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어떤 상처와 아픔이 정말 절망과 고통으로 남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용서와 사랑,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풍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수많은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아픔이 고통과 좌절과 절망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 요셉이
그의 인생이 고통이었고 아픈 손가락이 굉장히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아픈 손가락들이 주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것이 축복으로 은혜로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정성이오니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며 수많은 아픈 손가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함들, 육신의 질병과 모든 연약함들, 이 시간 주님의 능력 이룬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근심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국재현 목사님 또 신성미 사모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또 귀한 목회 이야기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친히 주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그 땅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삼남매 자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앞길을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저들의 삶을 이끄시고 날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갑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아픈 손가락이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